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하면서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 데에서 전문가였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고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다 알고 있는 이 어부였던 이들이 옛날 직업으로 들어가서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날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이 사실을 경험하는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에 늘 들려왔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니 자상한 음성이 듣깁니다. 베드로가 말한다. 예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들려오는데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이 들립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세상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그 고기를 끌어올렸더니 153마리의 큰 고기를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베드로 고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식당인데 베드로가 당시에 잡았던 그냥 고기를 이렇게 지금도 잡아서 이렇게 음식을 해서 대접하는 그냥 식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왜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소리 음성을 듣고 바깥에 나와보니 예수님은 그들이 배가 고픈 줄 아시고 떡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맛있게 먹는 이 생선을 요리해서 준비해 놓고 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배고프지? 이거 먹으라. 그러는 데는 그들이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배가 이렇게 다 부르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 믿음이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 사랑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뿔뿔이 흩어졌던 귀한 제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러분,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 어떤 곳인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1명의 제자들을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놀라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에 있던 예수님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이전에 예수님 어떻습니까? 여기서 문을 잠가놓으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 두드려야 들어올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니 문이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들어와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떡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요. 얼마나 이들이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귀한 이 산에 모여서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불렀나 궁금해하면서 이들은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11 제자가 모인 곳은 이 제자들이 잘 알고 있던 귀한 장소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도망간 제자들을 왜 찾아오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르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훌륭하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지키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 모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하면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배운 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훈련받은 대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다시 예수 믿는 제자로 삼는 귀한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의 삶의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자에게 세례를 베푸냐면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친 자들이 다시는 그런 삶을 사지 않고 그의 삶을 온전히 돌이키기로 결심하는 자에게 이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어떤 자가 맞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에게, 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란 무엇입니까? 권세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복잡한 시간에 차를 운전하러 가는데 교통경찰이 어떻습니까? 휙 불면서 이렇게 차를 대락하면은 그대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하면 혼이 나죠. 왜 그럴까요? 구선이 뭔데? 이 나라에서 그에게 준 뭐가 있다고요? 이거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권세를 이 나라가 주었다는 것이죠. 만일에 이 교통경찰이 호루라기 부르면서 오락한 대로 오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교통경찰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수락하면 써야 되고 오락하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뭡니까? 이 나라가 그에게 부여한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누구에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가졌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 권세를 바르게 활용하며 살아가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귀신이 이 70명의 전도자에게 말하니까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귀신에게 나가라 하니까 귀신은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누가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 자는 귀신을 이깁니다. 귀신에게 말하면 귀신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 권세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냥 권세를 줘. 너무 좋아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귀신도 우리에게 말이야, 내가 말하니까 귀신 쫓아나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같이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귀신 네 앞에 절절 메고 도망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좀 먼 억가비에 이어 손을 들고 구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니, 이 권세 있는 이 한마디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어요. 벌떡 일어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시킨대로 이 사명을 간다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권세를 줍니다. 이 권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놀라우신 은락의 축복이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복음의 증거되는 한 현장에서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현장을 만들어서 하십시오. 그것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한다는 말은 주님이 책임을 진다는 말이에요. 함께 한다는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오할 책임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데 우리가 뭐 겁나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이 사명이 회복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일이 얼마나 대단하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한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뭐냐면은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귀한 무기입니다. 마귀는 이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악의 세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탄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천한 놀라운 축복인 줄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세는 너무 막강합니다. 보통 힘이 아닙니다. 교통 순경이 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얘기해서 오락하면 와야 되고 가락하면 가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자란 뭐냐면은 세상의 신이요 권세와 정사를 가지고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세력을 가진 자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들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들보다 크다는 것이죠. 그들보다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에 부여된 땅의 권세를 교회의 이름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이죠. 교회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권세가 누구에게? 성도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우편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권세는 어떤 것이냐면 전 우주의 권능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있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권세를 바르게 활용하면 엄청난 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더욱 우리가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엄청난 역사를 일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고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주는 야이로 딸을 살립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한 번도 이런 권세와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전에도 요거만한 일을 행했다면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용하던 그 권세를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다 위임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졌었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다 위임을 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위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걸 주님께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 어느 기적도 이적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을 누구에게?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할 수 있도록 다 위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2절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권세를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교회의 지체는 누구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머리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머리 혼자? 머리가 이 컵도 들어 올리고 머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머리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내 손에게 말해서 이 컵 들어 올려 가면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입입니다. 예수님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게 보신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없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 시인대로 하면은 이런 엄청난 권세를 능력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은 누가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역기능은 누가 주장하십니까?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이 역기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역사요, 미움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베풀고 나누면 성령의 역사요, 정욕과 탐욕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은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순기능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마귀 시킨 대로 하면서 해를 끼치면서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역기능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 마귀 따라가는 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권세를 우리는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권세를 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왕권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왕권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요, 왕이라는 것이, 왕권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은 왕이라는 것이.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질 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왕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지처럼 방황하는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공동 상속권을 가졌습니다. 이 말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공동 상속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왕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외치십시오. 나는 왕이다. 여러분 명령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운명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난을 물리치고 부유를 찾아오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의 가난을 다 가지고 가신 것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가난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가난의 저주를 예수님 다 가져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유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난의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가난의 영아 떠나가라. 믿음으로 명령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유의 축복의 삶은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도 빌딩도 사고 뭐도 사고 이런 부유를 하지 않습니다. 부유의 축복에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나눠주는 삶이에요. 부유한 삶입니다. 베푸는 삶이 부유한 삶입니다. 섬기는 삶이 부유한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부유한 자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 자가 부유한 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유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부유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의 영을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가난의 영을 물리치고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을 향하여 권사 행사하기입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가져다 준 이 불행을 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질병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 거 알고 계십니까? 질병의 짐을 예수님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가져다 주는 마귀야! 질병을 가지고 떠나가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우리가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가족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만나게 성도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납니다. 질병이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일할 수가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핸드폰이 여러분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데 그걸 여러분 막을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라. 하나님, 미혹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녀들하고 부모가 먼저 하고 자식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귀한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면 우리 예수님이 책임을 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도와줍니다. 모든 위기를 막아줍니다.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명 감당하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찾아오는 전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들의 삶을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 하나도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는 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삶과 여러분의 삶이 같아서 되겠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주님께 하는 권세를 잘 활용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자신이 당당하게 나를 봐라! 너도 예수 믿어 나같이 된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 다 받아 누리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사명을 회복하여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세를 바르게 활용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닌 권세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여 사명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